며칠 전에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하며 라디오는 듣지 말아야겠다. 모든 가요가 다 은혜롭게 들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요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가운데 김난영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이분의 노래를 자주 듣곤 했는데요.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내 연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멋있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다는 가사나, 또 사랑하는 여인은 보고 또 봐도 싫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사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비 오는 날엔 우산이 되어주고, 추운 겨울날엔 사랑하는 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불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한다든지, 아니면 근심 걱정에 매인다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어떤 분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아니, 실상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생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어 지냈던 제자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토마는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손으로 주님의 손에 생겼을 그 못자국, 아니 주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 그건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왜 고향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구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마다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워서 동생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전에 했었던 물고기를 잡는 일 계속하지 않았을까? 물고기 잡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자신만만했을 이 베드로 형제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마음도 육신도 지치고 허탈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그물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그 순간 베드로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이가 누구라는 것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형제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아니 베드로 너가 나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직접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 한심한 친구야, 내가 네 같은 것들 제자로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지. 베드로 자네, 내가 그렇게까지 경고하지 않았었던가? 아니 자네는 내게 맹세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혼 장담까지 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먼저 했을까? 충분히 질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생선을 구워 빵과 함께 허기진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저기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물으실까? 잘 아실 텐데. 내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어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시고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름을 바꿔 주셨었는데 다시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어쩌면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진실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지 아니했을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번역되어진 우리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아가페였지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사랑의 레벨은 수준은 에로스적인 아니면 필로스적인 그런 사랑에 머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요 아예 아가페가 아닌 필로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높이를 낮추시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는 이것이지만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레벨을 낮추어서 눈높이를 낮춰서 그래 베드로야 그 사랑으로라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너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본문에 배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노라면 사랑이라는 게 무언가,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지고 나간 모든 것들 탕진하고 그리고 알거지가 된 이 탕자, 그 집안 굶어 죽기 직전이 돼서야 아니 남의 집에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염치도 자존심도 이제는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지만서도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면 이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미련 없이 걷어차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 다 날려버리고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탕자가 돌아오는데, 옛날 번역이 전 훨씬 나은 것 같아. 상거가 멀매도 불구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이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의 이 거리가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았다.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그래서 보면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알아보시고 쫓아나가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뿐입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해서 좋은 옷을 꺼내 입히게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겼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동네 잔치를 벌리면서 즐거워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출세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을 반기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뛰쳐나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시쳇말로 출세해서 금이 환영하는 둘째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고 나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점, 알고 계신 그대로 아닙니까?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러이러한 정말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는 알거지가 되어진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뛰쳐나가 얼싸안고 그냥 교하고 기뻐했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 탕자의 아버지는 보여주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가요? 따지는 게 많죠. 본인 현재 직업은 뭔데? 집안은 어떻고? 월수는 얼마 정도? 아파트는 한 채 마련해 놓았고, 가문 내력은 어떠하고? 따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나보다 더 학벌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문이 좋아서, 아니 당신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솔직히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 용모가 얼굴이 예뻐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망가져버리면, 얼굴이 흉측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끝 아니겠습니까? 돈 보고 결혼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사업 망쳐들면 끝! 이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심한 제자들,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을까? 허물 많은 그들을 그대로 용납해 주셨을까?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배신했던 너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위하여 죽은 소중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백부능선을 넘었다, 100명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 되었다. 왜? 우리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좋아서? 때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일궜다면 언제든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모임이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들, 립 서비스에 능한 사람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지그들끼리끼리 말만, 당신네들이 진짜 하는 일이 뭔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때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니들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을씨구 완전히 옛날로 되돌아갔구나.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경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도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양들, 내가 내 목숨을 바친 그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입었습니다. 누리고 삽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뭔데? 내가 내 생명,
내 피와 살 너희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도 그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대를 사랑한 뒤로라는 이런 시를 읽었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마음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 주인이라도 된 듯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보다 어찌 그리 좋을까요? 사랑이 병이라면 오래도록 알아도 좋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한 뒤로는 내 영혼이 그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 모두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어찌 그리 좋을까요? 사랑이 불꽃이라면 온 영혼을 살라도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라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니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